그리스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해요. 그리스의 3대 철학자 중 한 사람을 꼽으라면 우리는 플라톤이라고 하는 분을 꼽게 되죠.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분이 동굴의 비유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그 이야기는 초등학생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아주 풍자적인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동굴 속에서만 갇혀 살던 죄수들, 이들은 죽을 때까지 늘 동굴 벽만 바라보고 동굴 천장만 바라보고 동굴 바닥만 바라보면서 살다가 그냥 죽어가는 그런 죄수들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모닥불이 피어져 있었는데 죄수들이 그 모닥불로 인한 자기의 그림자를 보면서 그 그림자가 자기라고, 자기의 실제 모습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 한 사람이 쇠사슬을 끊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동굴을 힘들게 빠져나왔습니다. 동굴 밖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건 환상적인 판타지합니다. 환상적인 세계가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수는 죄수라고 하는 타이틀은 갖고 있지만 양심은, 마음은 너무나도 선하고 착했던 것 같아요. 이 죄수는 그냥 이야, 너무나 아름답구나. 난 지긋지긋한 그 동굴에서 탈출에 성공했으니 내가 저 아름다운 세상에 들어가서 마음껏 즐기며 살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동굴로 들어가서 동굴 속에 있는 죄수들에게 동굴 밖의 그 환상적인 세계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동굴 속에 살고 있는 죄수들 가운데는 그 누구도 이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붙들어 가지고 미친놈이라고 다시 쇠사슬에 꽁꽁 묶어놓고 그리고 그를 괴롭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플라톤은 왜 이 동굴의 이야기를 썼을까요? 아마 재미있는 이야기, 아주 코믹한 것과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일까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플라톤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가운데서도 마치도 동굴 가운데 갇혀서 사는 인생들처럼 지금 이 현실이, 지금 이 동굴 안이 전부인 줄 알고 늘 어두운 자신의 그림자만 보고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은 동굴 속에 갇혀서 사는 존재들이다. 동굴에 갇혀서 사는 존재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동굴에 갇혀서 사는 존재들이라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이 플라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또 한 분의 유명한 철학자가 계시는데, 이분은 영국 사람이고 영국의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베이컨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해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4가지 우상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4가지 우상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 4가지 우상이란 어떤 우상일까요? 첫 번째는요, 종족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속하 있는 우리 가족, 우리 가문,
최고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유대인들,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런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케이스를 가리켜서 나는 이러한 족속이다, 이러한 가문이다,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우상과 같이. 두 번째는 동굴의 우상인데, 동굴 안에 갇혀서 사는 인생. 아까도 플라톤도 그런 이야기를 해줘. 동굴 안이 전부인 줄 알고, 동굴 밖의 세상은 전혀 동굴 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것을 지적해요. 베이컨도. 그래서 동굴의 우상을 갖고 있다. 우물안 개구리와 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다 자기 주어진 환경, 거기에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상은 시장이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시장. 이 시장의 우상은 어떤 것을 말하라고 하는가? 시장에 가서 내가 뭘 하나 움켜쥐게 되면 내가 굉장한 사람이 될 거다. 대박 터질 거다.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늘 거기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 봉황을 잡거나 어떤 행운을 잡기 위해서 늘 시장을 다니는, 시장에만 가는 그런 인생들. 그리고 시장의 우상 중에 또 하나의 의미는 잡담하고 입씨름하는 거예요. 시장판에 뭐 소란하잖아요. 항상 이 사람은 소란을 떨고 다녀야 돼요. 그게 자신의 우상이니까. 그게 최고니까. 그 마지막으로 베이컨이 이야기하는 극장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살아야 할 자기 삶을 살지 않고 어떤 극작가가 써놓은 시나리오대로 연기를 하는, 연극 배우처럼 그렇게 자신의 삶이 아닌 연극의 대사처럼 살아가는, 그러나 자기의 삶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라가는 인생들이 있다. 여러분들은 어떤 우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에 해당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이컨도 그렇고 플라톤도 그렇고 동굴의 우상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동굴에 갇혀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플라톤도 지적을 했고 그 후대의 사람이었던 영국의 베이컨도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대답을 또 해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고 하면, 인간이 진정한 참된 자유를 가지고 자유를 누리면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 그 동굴의 우상, 동굴의 우상을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지적을 해요. 그걸 깨트려야만이 진정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난 동굴에 갇혀서 살지 않는데요. 저는 동굴이 아니고 집에 살고 있다니까요. 저희 집은 단독주택이고요. 저희 집은 아파트예요. 난 동굴에 살고 있지 않아요. 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봐요. 동굴은 그런 동굴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동굴이 있잖아요. 늘 가난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질병이라고 하는 동굴이 있잖아요. 병에 딱 걸리다 보니까 자유를 다 잃어버려요. 하고 싶은 것 할 수가 없고 먹고 싶은 건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활동도 제대로 못해요. 질병이라는 동굴이 있고,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동굴도 우리들에게는 있죠. 불안증에 걸린 사람들 바깥출이 못해요. 대인기피증 동굴 가진 사람은 사람을 만나지 못해요. 사람만 보면 숨어버려요. 동굴에 갇혀
있다는 증거죠. 또한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 편견이라고 하는 동굴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 주장만 옳아요. 자기 주장만 해요. 자기 고집만 부립니다. 그리고 항상 편견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인 줄 알면서도 그쪽에 집착하고 마는 것이죠. 아예 중독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거짓된 이념에 속아서 살고 더러운 영, 귀신에 사로잡혀서 귀신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지난날 지은 죄와 실수와 잘못 때문에 평생을 죄책감을 안고 어둡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두운 동굴 속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경우들의 동굴 속 인생들을 볼 수 있지만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동굴 속에 살면서도 갇혀서 살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서 동굴 속에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동굴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동굴 속 인생이 아니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가령 쉽게 예를 든다면 이런 여인이 있어요. 언제나 자기는 자유롭게 산대요. 그래서 나는 자유여인이다라고 자랑하며 다니는 겁니다. 언제나 집안에 답답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있게 되면 나는 집 안에 처박혀 있지 않는다. 나는 그럴 때면 여지없이 백화점으로 쫓아간다. 백화점 1층에서부터 7층까지 다 돌아다니고 그리고 저 백화점으로 옮겨가서 극예수 1층부터 7층까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쇼핑을 즐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유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는 맛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자유여인 맞습니까? 이 백화점 저 백화점 쫓아다니면서 쇼핑하지 아니하면 살 맛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이 여인도 여지없이 쇼핑이라고 하는 동굴 속에 갇혀서 살고 있는 인생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베이컨은 그런 동굴은 반드시 깨트려야 된다. 깨고 나와야 한다. 플라톤도 동굴에 그 비유해서 동굴 속 인생을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하든지 그 동굴을 탈출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철학자입니다. 그것을 철학적으로 논리를 폈고 이론을 펴서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도 한계가 있죠. 자, 그렇다면 그 동굴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 우상을 깨트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몸부림친다고 발부둥친다고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 헤쳐나올 수가 있습니까? 깊은 동굴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 발부둥친다고 나올 수가 있고 몸부림친다고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노력하고 애써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동굴 속에 사는 인생이나 동굴의 우상을 움켜쥐고 사는 인생이나 애처롭고 불쌍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두 번째로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해답은 뭘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답은 누가 우리에게 줄 수가 있는 것인가? 라는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독립선언서를 채택하라라는 대지예요.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독립선언서를 채택하라. 독립선언서를 채택하라. 플라톤과 베이컨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했지만 그러나 해결책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했어요. 무언이에요. 입은 있는데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해답은 모른다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건, 깨트려야 되는 거는 아는데 어떻게 나가야 되고 어떻게 깨트려야 되는지는 나는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 속으로 들어와서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다르시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동굴에서 나오라고 명령을 하셔요. 그 동굴에서 나오라고 명령을 하셔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동굴에서 구출해 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시고 사도들을 보내시고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인고 하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메데파사 제국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메데파사 제국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난 뒤에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포로들을 다 고국으로 돌려보내줘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자유를 얻어가지고 돌아왔는데 그들의 모습 속에 보니까 육신의 자유는 얻어서 고국으로 돌아왔건만 정신적인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과 허탈감에 사로잡혀서 온통 의욕 상실증에 걸려 있는 겁니다. 뭘 가지고 살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돼? 시리에 빠져 있는 겁니다.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돌아와 보니 너무나 폐허되어져 있는 모습 속에서 실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럴 때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구덩이에서 나와서 이 구덩이라는 것은 물 없는 구덩이라는 말은 동굴이라는 말입니다. 그 물 없는 구덩이에서 동굴에서 나와 요새로 돌아오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물 없는 동굴에서 나와서 요새로 돌아오라. 아멘. 요새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요새로 나오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구덩이에 빠진 인생들을 향하여서 구덩이에서 나와 요새로 돌아오라. 스가랴 선지자가 외쳐요. 자, 요한복음 이와 같은 경우들을 이제 성경 열어보셔서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좀 피곤하셔도 성경 읽는 시간이 많아서 성경 화면을 쳐다보고 성경 읽으면 아마 졸음 오는 분들이 졸음에서 읽을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두 절 있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다. 참 감동적이죠, 그죠? 무덤이라는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무덤이라는 동굴 속에 들어가서 썩어서 냄새가 나고 이제 뼈다귀만 남게 되겠죠.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산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사로야, 죽어 썩어 냄새 나고 있는
현재 너의 상태에서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오라고 말씀을 하죠. 무덤이라고 하는 동굴, 죽음이라는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인생을 향하여서 나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누구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동굴 속의 인생이 살아서 나오게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누가 동굴에 빠진 인생을 나오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해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이제는 마가복음 1장 25절로 갑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자, 이 구절은 읽으면, 이 구절만 읽으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싶겠죠. 예수께서 꾸짖으셨다는데 누구를 꾸짖으셨다는 말이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럼 잠잠하고라는 이 말씀을 보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굉장히 떠들고 소란을 피운 것 같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 아니까?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귀신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잠잠해라. 소란 피우지 말고 이제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갔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누가 귀신에 사로잡혀서 귀신이 만들어준 동굴 속에 갇혀 사는 사람을 누가 구출해 내 주십니까? 동굴 속에선 동굴을 깨뜨리고 나올 수 있는 그 방법을 플라톤도 베이컨도 말해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누구는 그 동굴을 깨뜨리고 나올 수 있게 하셨다? 예수님은 귀신이라고 하는 것에 걸려서 동굴에 갇혀서 사는 인생을 그 동굴을 깨뜨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의 경우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도 바울도 귀신이라고 하는 것에 걸려서 귀신의 동굴 속에 갇혀서 사는 인생을 구출해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한다. 그에게서 나오라.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하니까 귀신이 즉시 뭐하게 되었다. 나오게 되었다. 귀신에 사로잡혀 동굴 인생을 살던 자가 이제 동굴 밖의 인생을 자유를 얻어서 동굴 밖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요한복음 다시 8장 11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질을 짓지 말아라. 아멘. 범죄한 여인을 향하여서 죄와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선언하고 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셔요. 요한복음 8장의 이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현장에서 나쁜 짓 하다가 잡혀가지고 끌려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여인들, 그들의 법은 현장에서 현장범으로 나쁜 짓 하다가 잡히게 되면 돌로 쳐 죽여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법을 백성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돌로 쳐 죽이지 않고 누구께로 끌고 왔어요? 예수께로 끌고 왔어요.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 안 하시고 땅 위에 손으로 무슨 글씨를 쓰시는지 모르지만 글씨를 쓰시고 난 뒤에 사람들에게 돌을 쥐고 이를 갈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뭐라 그랬어요? 쳐라 그랬어요. 그러더니 죄 없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모이던 사람들은 그래도 다 양심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죄인이다라고 하는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 없이 전부 다 돌을 땅에 두두둑 떨어뜨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범죄한 여인, 평생을 죄책감과 수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여인, 그 수치와 죄책감의 동굴에 갇혀 있는 그 여인을 동굴 밖으로 누가 내어 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인에게 독립을 선언하고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하며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요한복음 4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과 29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아닐까요? 의문형으로 했지만 그분은 예수가 메시아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자, 수가성 여인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이 여인은 평생을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할 상처가 있었고 수치심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평생을 상처와 수치심을 안고 동굴 속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감옥에서 이 여인을 독립시켜 주셔서요. 그리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와 보라고 예수님을 전도하는 선포하는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성경 구절만 몇 군데 봤지만 여러분 왜 이렇게 오늘 성경을 많이 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외에도 수없는 곳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은 뭔가 하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은 동굴에 갇혀 사는 사람들, 그 동굴이 어떠한 동굴이든지 간에 동굴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동굴에서 나와 독립선언서를 발표해라. 독립선언을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동굴에 갇혀 있든 간에 그 답답한 동굴에서 나오라고 우리 주님 말씀을 하시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들 가운데도 어떤 동굴에 갇혀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만이라는 동굴, 나 잘났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 열등의식이라고 하는 동굴, 나는 못났어,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능력이 없어, 배운 것이 없어. 죄책감이라고 하는 동굴, 나 옛날에 그런 짓을 했어. 죄책감이라고 하는 동굴, 비관이라는 동굴, 그리고 남을 헐뜯고 흉보며 비판하는 그와 그것에 사로잡혀 사는 동굴, 물질을 전부로 여기는 동굴, 아니면 더러운 귀신에게 매여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플라톤도 그랬고 베이컨도 그랬고 모든 인생들은 나름대로 동굴 안에 갇혀서 살고 있고 나름대로 동굴의 우상을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도 거기에 속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외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누가복음 스가랴서 9장 11절에서 12절. 시작. 너에게는 특별히 너와 나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이 있으니 사로잡힌 네 백성을 내가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낼 것이다. 사로잡혔어도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아, 이제 요새로 돌아오너라. 오늘도 또 말한다. 내가 네게 2배로 갚아주셨다. 아멘. 사로잡힌 네 백성을 내가 물 없는 구덩이에서 뭐 할 것이다? 건져낼 것이다. 자, 여기에 네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냐? 스가랴가 안고 있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온 힘을 잃고 맥이 빠져 있는 그 백성들, 네 백성을 내가 물 없는 구덩이에서, 아까 웅덩이 또는 동굴이라 그랬죠. 그 동굴에서 뭐 할 것이다? 건져낼 것이다. 여기서 내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우리 애써서, 우리가 발버둥 춤으로 우리가 동굴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동굴에서 끄집어내 주는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라고 되어져 있어요. 내가. 이 내가가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어디에서 끄집어내 줄 수 있다? 동굴에서 끄집어내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그냥 아닙니다. 그 앞에 내용이 아주 중요하죠. 너와 나 사이에, 당신과 나 사이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피로 맺은 언약이 있으니, 피로 맺은 언약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수많은 속죄 제물들의 피, 그 언약이 있으니 그 언약 때문에 동굴에 갇혀서 사는 인생들을 내가 뭐 해줄 것이다? 건져낼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고맙고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희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새로 돌아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배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셔서요. 2배의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3번째로,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과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닻을 내리고 진리의 돛을 달라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진리의 닻을 내리고 진리의 돛을 달아라. 닻과 돛을 구별할 수 있겠죠, 그죠? 닷, 배의 닷, 앵커라 그러죠. 앵커. 그 배가 움직이거나 요동치거나 파도 입혀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큰 이렇게 생긴 쇠붙이를 바다 밑에까지 그걸 떨어뜨려서 배를 고정시키는 것을 그걸 닻이라 그래요. 그럼 돛은 뭐냐? 돛은 세일이라고 그러는데 배 위에 이런 막대기 씌우고 천으로 이렇게 해서 그 천에 바람이 부딪히게 되면 그 바람의 힘으로 배가 움직여 가는 겁니다. 자, 이제 돛과 닻을 구분했으니까 진리에다가 뭐를 내리고? 돛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돛을 내리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돛을 세상에다가 내려놓지 마세요. 세상은 썩어지고요. 세상은 없어지고 말 것들이에요.
썩어지고 사라지고 말 것들에 돛을 떡 내려놓고 나 안심하다, 내 배는 괜찮다, 내 인생은 안전해,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여러분 허무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실패의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닻을 어디에 내려야 되느냐? 진리에 내려놓아야 돼요. 진리에 내려놓아야 돼요. 세상이라는 것에 내려놓아서 안 돼요. 사람에게 내려놓아서도 안 돼요. 여러분의 감정에 돛을 내려놓고 살아도 안 돼요. 여러분의 감정은 시시때때로 변해요. 금방 좋았다가 저녁에 화내더라고요. 금방 기분 좋았다가 오후 저녁에 막 화를 내고 투덜거리더라고요. 감정에다가 돛을 넣고 산다면, 기분대로 살면 여러분은 언제나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하도 감정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감정에도 우리가 닻을 내려서는 안 되고, 세상이라는 곳에 내려서도 안 되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있을 어디에다 내려야 된다? 진리의 닻을 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요동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돛은 그러면 어디에 달아야 되느냐? 돛은 어디에 달아야 돼요? 돛은 진리에 달아야 돼요. 돛을 진리에 달면 진리를 따라서, 진리에 의해서 진리를 향하여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요. 진리에 의해서 살고, 진리를 따라서 살고, 진리를 향하여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 얼마나 복된 삶이 되는 겁니까? 내 멋대로 사는 삶보다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삶이 행복하고 가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You will know the truth. 너희들은 진리를 알아야 돼. And the truth. 그러면 그 진리가 will set you free. 그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동굴에서 탈출해 나오고 우상을 깨뜨려서 너로 하여금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뭐가요? 진리가. 그러면 그 진리는 그 진리는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진리요, the truth. 나는 진리요, 나는 길이요, the way. 방법도 돼요. 나는 길이요, 나는 생명이다.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그러면 우리가 닻을 내려야 되고 돛을 달아야 되는 곳이 바로 누구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에게서 독립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도 누구이십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무덤의 동굴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독립선언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도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셨고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수치심과 우리의 상처 가슴에 영원히 품고 살지 않으면 안 될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그 수치심과 상처에서 독립선언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도 역시 누구이십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 누구밖에 없죠?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케 만들어 줄 수 있는 자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늘 남들 앞에 나타나지 못하는 그 삭개오, 그리고 지은 죄 때문에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던 수가성 여인들, 이런 여인들의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그리고 죄책감을 다 제거해 주시고 그 동굴에서 나오고 그 우상을 깨뜨려 주신 분도 역시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고통, 그리고 혈루병이라고 하는 질병, 그런 질병을 가진 것에서도 그러한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는 분도 역시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동굴 안에 갇혀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할 이유도 없고 되어야 할 필요도 없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로 인하여서 동굴 밖의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동굴에 갇힌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사탄의 굴레에서, 사탄의 동굴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선언하라고, 독립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진리의 닻을 내리고 진리의 돛을 달고 나아가는, 그래서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